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대국이 된데 엄청난 한 획을 걷던 우리 현대그룹 창업자 되시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나라 벤처기업가 가운데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는 타 회사를 인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독창적으로 세워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황토밭에서 참 세계 제1의 회사를 일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때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 이 정주영 회장님은 남다른 발상으로 반전을 시키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사건이 바로 저 사우디의 주베일 항만을 이렇게 건설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주베일 항을 건설한 그 금액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이었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것은 이 정주영 회장님의 발상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의 미국 사람들도 그 공사가 3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에 정주영 회장은 1년 반 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파일을 현장에서 먼저 받고, 그리고 상판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상판을 만들어서 울산에서 바지선을 끌고 사우디까지 간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파일을 받고 우리가 다리를 만들 때 보다시피, 그리고 현장에서 상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상인데 완전히 역발상으로 현장에서는 파일을 받고, 파일을 박는 그 시간에 한국에서 상판을 만들어 싣고 간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남진하에 동진하에 지나야 되죠. 그 다음 인도양 지나야 되지요. 그 파도를 어떻게 거쳐갈 수 있겠느냐. 상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80개 정도가 되는데 다들 난색을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분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판을 싣고 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파일을 박을 때 파일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파일의 간격에 따라 상판을 만든다면 좁은 데는 좁은 대로, 좀 넓은 데는 넓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그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상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위치에서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파일을 박아야 되는 아주 난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님은 이 사우디 주베일 항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셔서 이 회장님께서 그 감독관에게 파일을 잘 받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잘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냐 하니까 정확하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수중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 대노했다고 합니다. 대노했다고 합니다. 수중 카메라가 별게 있나? 꼭 미제, 독일제 이걸 써야만이 수중 카메라가 될 수 있나?
수중 카메라는 물 안에서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카메라에 후레쉬 달고 거기에 물 안 들어가도록 비닐커버 씌워가지고 잠수부 쉽게 들어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 그런데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물 안에 들어가서 사진만 찍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어렵느냐. 그러면서 대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대 같은 놈. 이분의 18분이 하여간 생각이 짧거나 답답할 때마다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빈대 같은 놈, 하나는 뭐냐 하면 너 해봤어? 이 말인데, 참 정말 아둔하고 답답할 때에 부하 직원에게 그냥 툭 쏘는 말이, 하는 말이 빈대 같은 놈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돈을 벌어서 쌀 가게를 하기 직전에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인데, 돈 한 푼을 아끼려고 노동자 합숙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하러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한 푼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합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항만해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컸기 때문에 영도 다리 옆에 보면 지금도 그 바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큰 바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다리를 만들어가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광주리를 담아서 이렇게 나무로 해서 자기들끼리 음악의 리듬을 맞춰서 으쌰 하고 이렇게 올라나 지금 눈에 선하거든요. 어쨌든 하루 종일 그 부두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잘 때에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밥상 위에도 잠을 잤는데 밥상 위에도 이렇게 빈대들이 기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밥상다리 그 4개에다가 물동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빈대가 설마하니 물을 건너올 수 없겠지 싶어가지고 밥상다리 4개에다가 이렇게 양정이 이렇게 4개에 물을 담고 해서 그 위에 잤다고 합니다.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들이 또 달라들더랍니다. 이 왜 이럴까? 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빈대들이 달아들까 싶어서 가만히 밤에 유심히 보니까 세상의 빈대들이 양동이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밥상다리 4개 이렇게 두고 하니까 그리로 오지 않고 이 빈대들이 세상에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가서 천장 위에서 툭툭 떨어지더랍니다. 천장 위에서. 그때에 정정용 회장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빈대들도 저렇게 먹고 살려고 집요하게 머리를 쓴다. 자기 신의 사업에 굉장한 큰 교훈이 됐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빈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난은 온다고 하는, 그러나 절대 실패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닉슨 정부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형무소를 간 분인데, 이분은 미국 로펌에서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참모로 발탁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만, 그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분이 총대를 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 똑똑한 머리가 별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감옥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형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난 다음 미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턴상, 우리 한경직 박사님도 목사님도 이 상을 받았는데, 이 템플턴상을 받을 정도로 참 미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최고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닉슨 보좌관을 하면서 전화 한 통하면 대통령 VIP 전용 비행기 1호 헬기가 올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만나자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미국 사회에 큰 공명을 주고 울림을 주고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태폴턴상을 받았다는 걸 볼 때에 고난은 바로 성령 지배의 통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종묘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바라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고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끝났다, 어렵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긍정사고를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났다, 안 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택합니다. 긍정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참 세상 말로 운이 좋다 할 때 그 운을 때로 생각합니다. 좋은 때를 만났다. 그래서 그 좋은 때, 그 때가 왔을 때에 그걸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그 때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바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한 때, 운때가 안 좋을 때 말입니다. 운을 때라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좋지 못한 때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다할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좋은 때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긍정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의 사람이 만나는 고난 세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뭐냐 하면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맞는 그러한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선한 뜻 주려고 하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인격과 품격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고난에 따라 예수의 사람의 인생의 등급, 삶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품격이 달라집니다. 아주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징계의 고난과 연단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명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예수의 사람들은 참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 마인드, 이런 긍정의 생각, 또한 이런 비전, 이걸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그 자리에 강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지배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성령의 지배를 만나는 통로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비전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한 토막에 조그마한 구름이 있어도 그 구름을 가지고 보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1절을 보려고 하면 17장 32절로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다시 한번 넓은 광장이라 지난 말씀했습니다. 재판 장소라고 했습니다.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레오바고로 철학자들과 바울이 함께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철학자들은 3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도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조롱하다 하는 말을요 찾아보게 되면 클류아조라고 하는데, 이 클류아조란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미완료 동사는 끝나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동사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제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조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조롱했다고 하는. 왜 그도 그럴 게 헬라인들은 말이죠, 저기에 있는 유럽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생각하거든요. 헬라 철학 사상에 그래요. 그런데 육은 악하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해야 완전한 부활이죠. 아멘. 예수의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몸은 육은 악한데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비웃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과 그 다음에 아골라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가까이 했다. 이 가까이 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콜라오라고 하는데, 이 콜라란 말은 코카콜라란 말이 아니고요, 악유를 붙이다, 본드로 칠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콜라오란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갔지만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선교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1차 전도 그리고 빌립보 2차 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아데네스만큼만은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했다. 대단히 낮은 수치고 대단히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덴 선교를 보고 바울이 선교의 실패의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절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이런 실패의 현장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 거대하잖아요. 아주 짧은 1절에 바울이 그냥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 1절이지만 이 안에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처참한 이런 실패에 이러한 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을 전도하고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말이죠, 한 해협에 양쪽에 두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협에 두 항구가 있다라는 걸 볼 때에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무역 중심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항구에 만약에 통영 같으면 아주 큰 항구가 두 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시장, 저 시장 지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옛날에 통영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넘치죠. 한국에 있다 보니까 고기가 많다 보면 돈이 막 넘치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여기 항남동, 중앙동, 뭐 옥거리,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샤트렌저 그 골목이 옛날에 명동이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좀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좀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한 해협에 큰 항구가 2개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왕래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이 막 돌 것이고, 그리고 그 당 2000년 전에 고린도가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로마 대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을 여러분 이탈리아로 보면 안 돼요. 정복한 대제국을 말해요. 그 넓은 그 나라의 4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무역을 위해서 돈을 버니까 외국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우상이 많겠죠. 돈 많죠. 우상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아덴보다 더 힘든 게 더 많았어요. 아덴은 머리만 똑똑했지요. 돈은 없었거든요. 물론 돈이 있었겠지만 철학에 하는 사람들, 지식하는 사람 돈에 그렇게 관심은 안 가지거든요. 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식분자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탐욕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돈 많죠. 그러니까 뭐 믿을 게 있죠. 돈의 힘이 얼마나, 만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돈 많죠. 그리고 우상 많이 생기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드는 것. 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제가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큰 교회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의 교회들이 다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거기 가기 중심에 가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터가 뭐 몇 개 남아 있어요. 그 가정교회 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 터에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면 그 중심가에서 그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신전이 지금도 있어요. 아프로디테스라고, 소위 말 비너스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고린도에는 모두 제사를 지냈어요. 모든 고기란 고기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아프로디테스 신전, 비너스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이 아프로디테스 신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혼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 전체는 혼음하는 것은 상식화되어졌고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코린스 야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코린스 야조마이라는 이 말은 뭐냐? 부도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코린시 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매춘내기를 하다. 그러니까 코린스 야조마이나 코린스 아스테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고린도라는 말은 나도 고린도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아주 칙칙한 의미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만큼 정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에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내려왔어요. 만약에 아덴에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맛보았다면 참 신바람에 당당하게 고린도로 향할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에 내려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이런 위축된 상태로 실패만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런 상태로 고린도, 이 대단한 도시에 그 문물이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부적으로 그리고 인구적으로 아덴과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그 도시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 만약에 아덴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내가 몇 사람 전도도 못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는데 라고 생각만 했다면 과연 이 대단한 도시에 와서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실패를 맛보고 많은 신학자들, 개중에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옥하는 목사님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맥락을 보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눈으로 보게 되면 제자 훈련은 소수의 한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으로 볼 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위축되고 언어하고 지금 대단히 지금 두려워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아덴에서 내가 실패만 했다, 내가 깨졌다, 잘못했다, 정말로 지금 몇 살을 만든 이 생각만 가졌다면 올 수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올 수 없었어요.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맛보았던 이 몇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졌던 비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가까이 하다는 말이 골라오라 말을 했잖아요. 악교처럼 딱 밀착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와 딱 밀착되어서 믿었다 이 말이. 그 중에 두 사람인데 누구냐? 디아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는 이 두 사람 여자와 또 다른 그 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덴에서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의 첫 지방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가야 남부 지방이죠. 마케도니아 지방은 위쪽이고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 그러나 아가야 지방은 바로 아덴과 고린도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덴에서의 첫 열매는 오늘 34절에 있는 디아누시오 다마리가 아니라 아덴에서 첫 열매는 죄송하지만 고린도 지역에 사는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는 스데바나가 어떻게 해서 아덴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행을 왔는지 일 때문에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바나가 아덴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 고향, 우리의 지금 지역, 내가 사는 동네 고린도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동네다. 그렇지만 이 동네가 우상이 굉장히 많다. 우상이 많은 동시에 이 동네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도시에 복음만이면 이 도시가 깨끗해질 수가 없고 복음만이면 이 동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이 동네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 스데바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덴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동네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몇 사람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고린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고색 장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역사하셨던 주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이 비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생명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비전의 역사였습니다. 트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빌립보에서 한밤에 그가 길을 걸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조폭들과 함께 책동을 하고 선동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의 가장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로마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자 하면 오늘 내가 지금 위축되고 고난을 만나지만 오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바로 성령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라니까. 우리 교회 꿈과 여러분들의 수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은 성령 지배의 통로다. 그러면 내가 이 성령 지배를 고난 속에 만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먼저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력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의 고향은 바로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 지역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면 바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 로마에 살았지만 로마 황제의 클라우디오가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린도로 이주하고 거기서 텐트 사업을 할 때에 그곳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같이 만들고 같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는 1인 1기를 시켰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할 때 텐트 메이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번역을 할 때, 통역을 할 때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해야 되는데 한 20년 전에 고신대학에서 선교 회부를 할 때에 그때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하는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좀 헷갈려가지고 텐트 메이커 하니까 말 그대로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바탕 웃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말하는 텐트를 만들다 하는 때는 바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술,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렇게 생활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다 하는 이 엘가 조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역시도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으로 일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오래도록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살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일을 오래도록 같이 했다. 오래도록.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오래도록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찾아가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로마서를 바로 여기에서 기록한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굴라 부부가 그 넓고 넓은 로마 제국 가운데 하필이면 고린도를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고린도를 찾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이 있고 2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88 올림픽 전에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올림픽 지금 고린도 4년마다 열립니다만 2년마다 열리는 그러한 축제가 있었어요. 그 2년마다 열리는 그 축제가 뭐냐? 이스트미아 축제인데, 여기에서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숙소는 전부 다 천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사는 주 고객은 군인이었고 거기에 찾아온 손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트미아 경기가 일어난다 할 때는, 이때는 그야말로 텐트 만드는 사람들의 특수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엄청난 텐트가 많이 팔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왔는데 거기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텐트 특수 때문에 왔어요. 가게 되면 이스트미아 특수로 텐트를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덴에 실패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협력에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같이 만나서 같이 살며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안식처 사생활 아닙니까? 더욱이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40도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낮잠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낮에는 12시, 3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낮잠 문화가 지금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당시가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땀이 많았고, 그러니까 샤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손님은 앞 앞에 찾아오지요. 대접을 해야 되지요. 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갈 때 교통비 여비 대접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 전혀 없는, 그런데 그 하루 이틀 1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주를 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주를 위한 그 우선순위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된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오래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협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뭘 드릴 때에 내 마음으로 드릴 적이 있었습니까? 주의 감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완전히 감동으로 딱 사로잡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그저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나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요, 아끼고 싶고 안 주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주고 싶고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말이겠어요.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독으로 갈 때에 에베소 들리실 때에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그렇게 잘 되던 장사 다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했어요. 에베소 도착하니까 바울이 너희들 여기 남아라. 남아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거하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제자훈련 받았던 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가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아 황제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추방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갔어요. 또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합력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것 우선하게 되면 나 혼자는 여러분 살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외로워요. 나 혼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교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누구를 만나서 교회되게 하셨다. 그 교회가 가정도 되고 수능도 되고 여러분 직장도 되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고자 할 바로 그 자리에 그 심령에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누구냐?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말한 책을 빌려드릴게요. 밀림의 개미의 제국이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양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두께인데 커요. 개미를 제가 그 개미의 제국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개미가 우리 사람보다 낫다. 예.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저보고 이 책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사진을 탁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작년이죠. 책을 쭉 봤는데 야, 사람보다 낫다 싶더라고요. 개미가. 아프리카에서요. 빌려드릴게요. 이야기하세요. 학생들 보면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섭답니다. 이게요. 이 호랑이 사자도 다른 동물 거부한다. 개미가 떼거지로 오면 도망간답니다. 왜 그럴까? 개미의 협동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개미의 협동심. 하이가 달라들면 다 죽는답니다. 코끼리도 별 수 없답니다. 새까맣게 달라. 말 한 마리가, 바로 톤이란 말은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마력이잖아요. 홀스파워니까요. 6톤을 끈답니다. 6톤을. 그럼 두 마리는 산술적으로 12톤이죠. 그런데 여러분 12톤이 아니라 두 마리 끌면 20톤 이상 끌고 간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거든요. 협력의 효과거든요. 협력이란 말을 영어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CO란 말은 협력이다. 가치란 말이거든요. 그건 오퍼레이터, 같이 작동한다.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코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할 때 닷컴 하잖아요. 닷컴이란 COM이란 뜻은 뭐냐? 같이 공유한다 뜻이에요. CO란 말은 언어는 우리 그 보카브러리 그 영어에 보게 되면 CO란 말은 가치란 뜻이에요. 무조건 CO 이 말은 같아 이거예요. 컴퍼니 이거 똑같이 같이 일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퍼레이터란 말은 같이 작동한다. 오퍼레이터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한다. 같이 연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은 같이 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협력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협력할 때에 성령이 지배한다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고난을 참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해서 아테네 선교에서 석재미를 보지 못한 사도 바울, 그것도 지금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선교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가야 천열매인 스데바나 자신의 고향 고린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지치고 그리고 그 참으로 어눌린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실패를 단정했다면 낙담하고 그리고 절망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낙담하고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출발지인 2차 전도 출발지인 수리아 언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테네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 그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테네에서 그런 역사를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고린도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러한 지치고 아픈 그러한 몸과 마음을 끌고 3일 길을 걸어서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이 고린도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참 주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 힘든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굳이 성경까지 안 가도 간단한 문제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소개할까요? 그 진공청소기 가운데 다이슨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여러분, 먼지봉투 없는 거 알죠? 그 다이슨 진공청소기 창업자가 제임스 다이슨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 마라톤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업할 때 자신의 마라톤 선수 그 경력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관장을 하고 있어요. 마라톤 하게 되면은 그 42.19km를 뛰어야 하는데 37km, 38km의 데드 포인트가 와요. 극한점이 온다고 그래요. 네, 그 옛날에 그 몬지 구장에서 뛸 때 황영조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그때 그 37km 거기에서 그냥 잇몸이 그냥 내려야 할 정도로 악으로 칵 물고 마지막 라스트 피치하는 거 안 보셨어요? 그 마의 그 언덕길, 죽음의 언덕길을 치고 올라가는 거 안 보셨어요? 일본인하고 그때 마지막 그 선도 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거. 그때 그 짜릿한 그 여러분 그 전율 느끼지 못했어요? 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싶대요. 포기하고 싶대요. 연습할 때 황영조도 그냥 지나가던 버스에서 그냥 버스에 그냥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다고 하죠. 지금 이 제임스 다이슨도 이런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에 수도 없는 실패를 했대요. 15년간 무려 5,100번 실패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드 포인트를 생각했대요. 참자. 그래서 15년간 5,100번에 5,162번인가 3번인가 그 실패를 반복하고 난 다음에 세계 최초로 먼지 없는, 봉투 없는 이 진공청소기를 만들었잖아요. 먼지 봉투 없는 그 진공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난을 이기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보장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중보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중보함으로 도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고난이 올 때에 참고 참을 때에 인내할 때에 그걸 통과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모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은 성령 지배의 통로다. 고난은 성령 지배의 통로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길 때에 성령이 지배를 한다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협력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성령 지배로, 성령의 통치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